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아멘. 저는 이 찬송 143장 이 찬송을 부를 때 특히 5절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을 주라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번 바칩니다 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신학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그리 신학대학에는 이제 그 졸업 일주일 전에 그 당시에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졸업생을 위한 신앙 퇴수회라는 것을 가집니다. 특별히 신학대학 신학과 학생들 또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기독교육학과 종교음악과 또 교육과 이 중에 하여튼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해서 최종 이제 신앙 퇴수회를 가지는데 여기를 나와야 전도사 자격을 줘요. 이걸 안 하면 이제 자격증을 교단 인정 자격증을 주질 않습니다. 이제 졸업 일주일 전이에요. 그런데 그 졸업을 일주일 앞두고 이제 그런 그 신앙 수련회 4박 5일 신앙 퇴수회를 갖는 것은 신학대학 4학년 동안 공부만 하던 이제 그 신학대학생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가슴은 막 식어져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장으로 나갈 때는 그 정도 영성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신앙에 이제 그 선진 선배님들이 또 교수님들이 하여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성결교의 뜨거운 믿음의 그 전통 열기를 이어가고자 신학생들 마음에 영혼에 불을 때는 이제 그런 시간대입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대 저도 참석을 해야 되죠.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방을 이렇게 메고 학교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졸업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앞인데 된 게 없어. 아직 이렇게 대학원 시험을 치기는 쳤는데 아직 합격자 발표도 하지 않고 어디 전도사로 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런 데도 아직 확정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직은 모호한 상태더라. 이걸 탁 내가 학교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정문을 딱 통과해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4년을 공부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졸업이고 전도사라는데 내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먹고 사냐? 길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신학대 입학할 때는 뜨거운 가슴이었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가슴도 식은 것 같고 사명감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왠지 이렇게 앞날이 모호한 것 같고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학교 가서 인사들 하고 본관 그 소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앉습니다. 뚝뚝 떨어져 가지고 뚝뚝 떨어지지 않는데 저는 중간쯤에 이렇게 통로 쪽에 이렇게 발을 쭉 뻗을 수 있는 데 가서 딱 앉아 가지고 이렇게 제끼고 강사님들이 이제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님들 다 옵니다. 이제 가서 말씀들을 하는데 말씀 재밌게 한다, 잘한다. 이 정도로 들으면서 이렇게 삐대어 앉아가지고 턱 고개 제끼고 졸리면 자다가 들리면 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째인가 되는 때였어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하는데 턱 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주여 내일 모레가 졸업인데 제가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앉았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 째라 배 째실라면 째시라고 이런 각오로 더 있는데 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친구들이 기도하다가 하나 둘씩 자기 또 이제 방으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저도 일어나서 따라갈까 하다가
왠지 오늘은 좀 뭔가 좀 결판을 지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다급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오늘은 좀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일 없고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좀 하시면 좋겠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뭐하고 살지요? 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는 것 같아. 그 주위에 별로 없는 것 같아. 다 간 것 같은데 나도 갈까 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이 없어. 계속 자세히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아니 고개를 더 제낀 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뒤통수가 팍 치는데 해가지고 누가 이 어떤 놈이 날 치고 가냐 해가지고 누구야? 우리 봤더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 이제 이렇게 한 대 맞았으니까 요렇게 섰어요. 이렇게. 주여, 제가 뭘 해먹고 살죠? 아버지, 뭘 해먹고 살죠? 팍 치는데 또 때려. 또 팍고 그래가지고 누구야? 아무도 없네. 에이, 해가지고는 이래가지고는 주여, 제가 뭘 해먹고 살죠? 팍! 정말 그냥 제가 복돌이 머리 때리듯이 팍 소리가 나는데 제가 소리는 못 내지만 팍 앞으로 세 방을 맞고 팍 쭈그러져 가지고는 저도 모르게 이 바닥에 극장식 의자 같은 극장식 의자 같은 그런 그 의자인데 저도 모르게 세 방을 맞아. 세 방을 딱 맞는 순간 야 이거는 주께서 치는 거다 싶어가지고 땅에 탁 엎드리면서 탁 하며 저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제가 밥 먹기 위해서 신학 공부하러 온 거 아닌데 밥 먹고 살려면 더 강력한 데를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거 다 치우고 여기 온 것은 주님 위해 살겠다고 왔는데 제가 복음의 현장 앞에 빵 한 조각 때문에 이 모습을 있는 이게 정말 잘못됐습니다. 제 4년간의 생애 참 그런 건 아닌데 주님 아시죠? 회개합니다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회개가 터졌어요. 막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러면서 회개를 막 참 무지무지하게 한 것 같아요. 제 인생에 그렇게 많이 회개의 시간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할 만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데 이 찬송이었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참 수도 없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불렀는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규철아 그만해라. 왜? 야 지금 10시 강의 시간이야. 강의 시간. 너 때문에 강사님이 시작을 못하고 있다. 야 그래. 아이고 미안하네. 하여간 눈물을 닦고 이래 보니까 막 앉지. 제 인생에 눈물을 그렇게 쏟은 적이 별로 없고 회개한 적이 그렇게 없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6시 반부터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10시까지 한 3시간 반을 세면 바닥에 무릎 아픈 줄도 모르고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뭘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질 않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련회가 다 마쳐가는데 이제 탁탁 이제 합격자 방이 붙더라고. 대학원에 들어오라고. 우수한 성적으로 돈 별로 내지 말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붙더라고. 이렇게. 좀 있으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 가서 일하러 또 잘 오라고 또 부르더라고. 이야 회개했더니
뭘 해먹고 살까? 그거 세 방을 맞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있던 것이 그냥 세대 맞으니까 세대머리 꼬그라졌어요. 주의 손이 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송 부를 때면 늘 그게 마음이 떠올라요. 새벽기도 때는 한두 번 간증을 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주의 손과 함께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 나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이 책임지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의 역군으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이 강력한 믿음 가지고 우리 생애 속에 계속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사청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사청 재구성화를 위한 작업대가 이제 공부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한 1시간 뒤에 한 7시 반쯤 스카이 이 다리 사다리 차 와가지고 쫙 올리고 또 자재가 쫙 올라가고 그래서 저도 막 거들고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뭐 거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현장에 딱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아내하고 딱 섰는데 왠지 마음에 막 힘이 불끈 나더라고. 그래서 막 치질 수술 막 후유증에 시달리고 막 그냥 의기소침했었는데 갑자기 그냥 막 힘이 딱 올라오는데 제가 다시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그런 기분이 막 오고 성령의 뜻이다. 이게 교회 수리하는 게 이게 주의 역사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다 4층에 올라가서 우리 여리고 기도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전할 말씀만 전하고 기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면 그 문은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개의 진주로 이루어진 12문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 문 이것은 이사야 54장 12절을 이거는 반영한 말이에요. 찾아봅니다. 이사야 54장 12절. 네. 54장 찾았습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네.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비전인데요. 모든 이 지경이 다 보석으로 꾸며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 사실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12문을 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뭐 문이 뭐 크기가 얼마고 뭐 이런 거는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안 하고 문이 12개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이 있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천상인데 천상에 있는데 그걸 천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미래적 사건이라 요한이 그곳에가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센티미터를 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금 진주로 되어 있다. 문마다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문이 한 진주란 말인지 하나의 진주가 각 12문에 막 수도 없이 박혀 있다는 뜻인지 그거는 좀 모호해요. 모호한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의 랍비의 어느 글에 따르면 이 천국에 있는 이 진주의 크기가 대충 나오는데 진주의 크기가 가로 세로 30규빗짜리 진주랍니다. 그러면 30규빗,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대략 45cm로 잡으면 30규빗 곱하기 45cm
박자는 빨리 계산 좀 해보죠. 30 큐빅 곱하기 45cm 미터로 환산하면 13.5 미터야 이게. 여러분 진주 하나가 13.5m 진주 봤습니까? 이 땅에는 없어. 이 땅에는. 근데 주의 나라 가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주의 나라 가면 작아져가지고 가시고 진짜인가 아닌가 자로 재기가 좀 머쓱하면은 손 가지고 한번 재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천사가 물으면 옛날에 담임 목사 이규철 목사가 궁금한 거 제보를 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제보로 잘 제보라고. 제보면 틀림없이 한 30규빗쯤 되는 진주가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건 인간의 세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하늘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진주로 막 그냥 문이 덮인 그런 진주가 있는데 사람들이 진주를 이 손에 차거나 가지거나 목에 걸거나 아니면 진주 가루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대만에 가보신 분들은 진주 샵에 가서 진주 가루를 이렇게 먹기도 하는 걸 볼 것입니다. 이건 진주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요롭다. 하나님 나라는 빈약하지 않다. 우리 주님의 집은 거지가 아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이 부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나라 가면 이 땅에서는 배가 골라도 주의 앞에 가면은 골릴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슬플 일이 없어. 그거는 풍요로운 것이다. 그래서 진주가 그렇게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에 포장되는 정금입니다. 금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금으로. 이런 동네 있습니까? 예, 이런 동네 없습니다. 천국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그 문으로 딱 들어가는데 성전문으로 요한이 들어갑니다. 몸은 안 가지만 그 영혼이 지금 천사의 인도를 따라 하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딱 보여주는데 22절에 보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고 전능하시니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구약 시대의 이 성전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장소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는 이 축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오는 길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 빛나고 아주 부지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오는 길이 뜸해지고 성전에 오는 길에 그냥 막 온갖 것들로 뒤덮여져서 길마저도 구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나라가 망할 때입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도다. 눈물의 선지자. 그럼 왜 울었느냐? 나라가 망하니까 울 수밖에 없다. 왜 나라가 망하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이 선지자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합니까? 물론 곳곳에 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다 취해지고 주 앞에서 이 백성들이 잘못된 건 틀림없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궁금하고 의문스러웠어.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 이쪽 저쪽 동서남북으로 빨리 다녀봐라 그랬어. 그리 예레미야가 미친 듯이 그냥 이 맨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다녔어. 그래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 이유를 못 찾겠어요. 잘못된 건 아는데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냐? 그런 지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갔든지 주의 응답을 받으러 갔든지 주님 만나러 갔든지 성전으로 다 올라가는데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더라. 잡초가 무성했어요.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사람이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산이라도 사람이 다니면 길이 납니다. 사람이 안 다니니까 잡초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잡초는 많은가 적은가? 길이 내 영혼의 신앙의 길이 지금 주님 앞에서 반질반질한가? 아니면 지금 온갖 잡것으로 뒤덮여 있느냐? 주의 나라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폐기시켰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도 회파를 당하고 스룹바벨 성전도 또 무너지고 야심찬 헤롯의 성전도 무너지고 인간이 지은 선호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AD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을 때 사두개인들이 다 전멸을 했습니다. 절멸을 했어요. 절멸. 전멸 정도가 아니고 절멸. 다 죽었어요. 당시 사두개인들이 성전의 제상 역할을 다 맡았습니다. 사도계열의 제상들인데 이들이 사두개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상들과 그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동물 희생자사 예배를 드릴 제상이 없어요. 제상.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AD 70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다 하지만 회당에서의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목제물이니 번제니 무슨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이런 것 드리질 못해요. 왜? 제상이 없으니까. 다 죽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폐하느냐?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주의 성전이 있다. 그래 그곳에 가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적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배 인간이다. 인간은 인간인데 예배 인간이다. 예. 그런 성전이 있게 되는데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 예. 우리 성경 23절을 보면 23절 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찾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 읽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해의 빛이 달의 빛이 따로 필요가 없어. 여기는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의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하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대로 우리 주님이 빛으로 그 온 성이 그야말로 직경이 가로가 2290 한 대충 2300km 세로가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 12000 스타디온
키로로 환산하며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조명이 햇빛, 달빛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빛으로 그냥 그 안이 충만해진다. 자,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면 두 개의 길이다. 하나님이 설정한 두 개의 길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는 신앙의 길이고 하나는 이성의 길이다. 신앙은 찾고 이성은 발견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방법인데 그런데 인간의 이 몸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진리와 접촉은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빨리 다시 인간의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 그는 거의 고백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빛과 계속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랜턴 이 후레쉬를 비춰가지고 등불을 하나님 쪽으로 비춰가지고 내 신앙의 빛, 이성의 빛을 얼마나 밝혀야 주님의 그 세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죽을 깨어나도 지속이 안 돼. 그게 순간 잠깐은 반짝할지는 몰라도 계속 접촉은 불가능하다. 지속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안 되면 저쪽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대와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 그가 안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남편이 안 바뀌면 아내가 바뀌어야 돼. 아내가 안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평화 가운데 삽니다. 까딱 잘못하면 밥도 못 얻어 먹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주세요 했는데 밥이 딱 나오면 아직 거는 괜찮다. 근데 밥 주세요 했는데 알아서 드시오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인생 종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맺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오늘 시간이 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하여튼 뭐 좀 일이 많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밥 두고 내가 집에 사태에 갔다 오기 좀 머쓱하니 사모님 밥 좀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겠냐 했더니 가지고 오더라고. 야,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을 할 그래 자격은 있어 그래도 했는데 뭐 사드시오 하거나 뭐 빵 들어 하거나 하면은 인생 곤란하지. 근데 밥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좀 뭐 급하게 먹었는지 체해가지고 우리 김태자 간호사님한테 좀 만지라 해가지고 좀 이게 탁 튀어왔어요. 좀 편안해지네. 아유. 이종남 집사님 막 바늘 가지고 오던데 무서워 그거를 했어요. 빈치가지 막 지르려고 아 무서워. 자 감사하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아무리 의의 빛을 비추고 막 공의의 정의의 빛을 비출라 해도 인간의 빛은 거기서 거기라.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거 나무를 한다고. 인간은 늘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빛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만든 태양, 달 이런 창조물의 피조물의 빛이 우리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근원적인 빛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빛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신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람이 신앙과 지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 전체를 알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때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위로부터 빛을 비춰주시는 이게 성령의 조명이라는 겁니다.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조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떨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세계를 주의 뜻을 밝히 알도록 성령이 내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촉구하고 우리 삶을 영적으로 통찰시키도록 주께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뭐 좋은 길이 없어요 라고 기도하는데 탁 생각이 난다. 저는 그거 성령이 가르쳐주는 생각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그 길을 따라가면 여척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조명. 예,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이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제 드나듭니다. 빛만 비추면 뭐합니까? 뭔가 이게 실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구절 24절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온다. 이사 60장 1절부터 11절 사이 말씀을 이거는 가지고 이거는 나오는데요. 자, 이사 60장 3절을 보십니다. 3절. 60장 3절. 읽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너희 빛으로, 왕들은 네가 비추는 영광 가운데로 날아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60장 1절에 주의 백성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국이 모든 왕들이 너희 빛 가운데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것이다. 야, 온 세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표시로 승리하고 주께로 회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되도록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394년에 데오도시 황제가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이래로 로마의 지배권 속에 있던 모든 왕들, 로마가 게르만족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게르만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난 다음 그 수도 없는 게르만 부족을 일거에 통일한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성을 거둔 다음 로마 교황청에 그가 수호 군이 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수호 전사가 되기로 작정한 다음 유럽에 있는 모든 왕들은,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유럽의 왕들은 다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왕이 되는 것을 일생의 기쁨으로 삼았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샤를마누 황제, 카를로세, 영어로는 뭐 캐롤로스라고도 하고 카를 하기도 하고 샤를마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왕은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천하를 통일한 그런 왕이에요. 근데 이분은 글을 몰랐어. 근데 자기는 글을 몰라도 돼. 왜? 똑똑한 신하들이 다 밑에 있으니까. 골치 아프게 왕이 뭐 글까지 아냐. 근데 이분의 최고의 낙이 뭐냐? 아침에 업무 보고 딱 받은 다음 하루 종일 왕이 앉는 보좌에 탁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글 읽는 신하들이 탁 있어가지고 왕에게 글을 읽어줍니다. 무슨 책을 읽느냐?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궁돈, 그 책을 쫙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책을 들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될 텐데 늘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그런 왕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바이킹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크누트 왕이부터 시작해서 이런 천하의 이 그냥 깡패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오고 나니까 덴마크, 노르웨이가, 스웨덴이 그냥 복음의 나라가 되는데 이들이 국기에 십자가를 당당히 걸어놓습니다. 십자가 나라예요. 십자가. 이사야의 비전이 사도 요한의 비전 속에, 그리고 오늘 역사 속에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유럽의 왕들이 좀 폼 좀 잡고 싶으면 다 십자군 전쟁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막 그러기까지 했죠. 물론 폐해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자, 그러니까 참 성경의 이런 비전들은 그것은 그냥 하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구현된 것도 있고 구현되고 있는 것도 있고 구현될 것도 있고, 우리는 만국의 백성이자 왕 같은 재상들로서 우리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늘 우리도 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했던 찰스 웨슬레이 곡처럼 영국의 전통 노래 올랭 사인을 편집해서 불렀던 그 찬송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언제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시간 되고 여리고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더불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충성을 다하며 주의 나라를 열망